영국의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전 세계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는 한 손에 성경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아침 9시경 북한은 미사일을 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그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5초 동안 흔들어댄 지진으로 17층 이상 된 건물들이 휴지 조각처럼 한순간에 다 구겨져 버린 거예요. 일본에는 화산이 폭발해서 지금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실 이 환태평양 지진대가 일본과 저 대만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설 명절 때 우리들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임박한 때에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 때에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막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귀한 믿음, 복된 신앙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랑스럽게 면류관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기름진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신령한 것, 그래서 비록 몸은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가서 있는 이 아름다운 천국 본향, 우리의 고향을 찾는 신앙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설날 우리가 모이면은 우리나라 이 전통적인 습관하면 제사 드린다 그렇지만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드릴 때 충문을 쓰듯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 충문이 읽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문을 읽어드리는,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전도의 기회가 되는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면서 세계적인 설교자이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은 최선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그 중에서 이 1장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이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아니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안 가고 안 되는 곳에 안 서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성도들은요 복받는 사람이 그냥 헤시드 이 같은 말입니다. 성도는 헤세드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는 자리, 서는 자리, 가는 자리가 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좀 구별된 사람이 돼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말은 죄인들과 같이 행동이 같지 아니하고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죄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목표한 것에 빗나간 사람이에요. 그 죄의 원 말이 하말티아, 목표에서 빗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서
미싱 더 마크, 마크에서 미싱된 거예요. 그게 죄다 그 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표한 바 그곳에 가지 않고 빗나간 삶을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하다, 오티니스, 오만하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3만을 조심해야 돼요. 오만, 교만, 거만. 따라합시다. 오만, 교만, 거만. 이 교만이 뭘까요? 남보다 뛰어나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한다. 복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복이 끊어진다. 거만한 사람은 뭘까요? 별거 아닌데 끄떡거리면서 혼자 잘난 체 하는 거, 꼴불견. 그게 뭐냐면 거만이에요. 거만 떠는 사람. 그 다음에 오만이 뭐예요? 오만. 사람을 업신여겨,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겨. 다시 하나님 서야 할 자리에 제가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서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자로 자리 잡고 계셔야 합니다. 교만, 거만, 오만, 이 3만, 이걸 성도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 괴테라는 사람은요, 자기 집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구경도 오고 놀러도 오고 이웃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휴지와 음식 쓰레기를 우리 집에 흐트러 놓고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더러운 말, 험담하는 것, 비난의 말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말들 다 주워가세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험담해요, 비난해, 불평해. 그런 말들 다 주워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오지 마세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만 깨끗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복될 줄 믿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즐거워한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을까? 나는 왜 예배가 즐겁지 않을까? 신앙이 건강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건강치 못한 사람은 밥 투정합니다. 밥이 지러 대 밥 투정하는 사람, 건강치 못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밥도 맛있는 밥이에요. 이 세상에 맛이 없는 밥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다 맛있게 먹습니다. 또 왜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 않아요? 예배가 왜 기쁘지 않아요? 영의 눈이 띄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어요. 여행도 해본 사람이 여행 맛을 알아요. 여행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트렁크 여행이 있어요. 하나는 배낭 여행이 있어요. 트렁크 여행은 꼭 트렁크를 가지고 이걸 갖고 움직여서 고급 호텔에만 들어가면 여행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여행은 뭐가 있어요? 배낭에다 짊어지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그런 풍습에, 그런 문화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언어를 서로 나누면서 그 집에서 들어가서 묵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데 재미를 붙인 사람은요, 그런 데 살지 트렁크 가지고 다니면서 호텔방에서 머무는 그 여행이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요, 그리고 예배도 이 예배 속에서 재미를 느껴야 돼요. 믿습니까? 영의 눈이 뜬 사람은 말씀이 참 그리운 거예요. 예배가 참으로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예요? 밤중에 새끼 어린 양이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양의 목소리를 어디서 나나 듣는 거예요.
또 어미 양도 새끼의 맹맹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묵상이에요. 묵상한다. 그리고 되새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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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구나, 추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냐? 타작한 곡식을 방아 찢는 거예요. 보리방아, 쌀방아, 밀방아 찌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되새기만. 과연 그럴까? 시편 19편의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악이 험악한 세상, 너무너무 험악해. 요새 뉴스를 보는 거 보면요, 사회도,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직분자 다 험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려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가게 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보통 개는 사람을 물어요. 그렇지만 사람도 개를 무는 수가 있어. 개가 사람을 물으면 아주 빅뉴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나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가정이 아주 모든 악한 가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가정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린 좋은 것을 본받고 아름다운 것을 본받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4절 보세요.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상태는 뭐냐? 바람이 나는 겨. 부르면요, 겨가 다 날아가. 제가 오늘 키를 못 갖고 왔는데, 알곡인가 쭉제인가 뭐가 키 갖고 왔는 거예요. 이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요, 곡이 떨어져요. 알곡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곡이 떨어져. 쭉쟁이는요, 키질을 하면 바람이 뒤날아가. 속이 비어서 다 날아가. 그 주인은요, 날아간 쭉쟁이 가지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거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악인을 언뜻 볼 때요, 그럴싸하지요,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결국은 바람이 나는 겨와처럼 쭉쟁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겉모양이 그렇다? 아니에요. 속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합니다. 속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해 영원한 지옥 형벌 불태워질 것이요. 6절 후반절 보세요. 악인들은 결국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악인과 이 의인의 삶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고요. 6절 후반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옛날 격언에 이 챔피언들은 링 안에서 챔피언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서 인정될 뿐이다. 이 사람 W, BA 최고 챔피언 벨트, 거기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정받은 우리는요, 세상에서 빛된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요, 그 인정 가지고 나는 영적인 챔피언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합니다. 인정한다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된다라는 말은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올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형통케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성도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해 주지 못하니까 저렇게 뉴스감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말만 교인이 돼서 돼야 되겠어요. 지옥의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딱 서 있어. 근데 묻더래.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아니, 여기서도 그런 거 묻나? 선택하래. 기왕에 선택할 바에는 한 번씩 구경하고 싶어서 저 천국 한번 갔다, 그 다음에 지옥도 한번 갔다 오고 싶어. 그래서 천국을 이제 가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막 노래하고 성도들이 흰옷 입은 속에서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고, 지옥은 어떨까? 지옥도 한번 가서 보겠다. 지옥에 가보니까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 막 술집이 있고 마음대로 춤을 추고 막 죄를 짓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나는 아무리 봐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보냈대. 근데 가보니까 그 갔던 곳이 아니었어요. 깊은 캄캄한 굴속에 막 뜨거운 불이 확 나오는데 그 뜨거운 불에서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아니 지난번에 왔던 곳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천사가 하는 말, 그때는 네가 지옥에 관광비자로 온 거고 지금은 아주 영주권 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 관광비자 가지고 온 데는요, 좋은데 볼만한 곳만 봅니다. 가이드가 좋은데 볼만한 곳만 보이죠? 진짜로 영주권 가지면요,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지옥이? 이게 관광비자 가지고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지옥행이 되고 만다는 뜻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은총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 머슴의 아들, 자기 아버지가 머슴이요, 시골 가난한 머슴의 아들, 자기 형제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기 형제들 속에 이 아들은 유태영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나 공부 좀 시켜주세요. 서울로 올라왔어요. 참, 그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갖고 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잘된 후손들이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저 못 사는 사람은 서울만 오면 산다. 어쨌든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양지 많은 곳에 앉아 햇볕 쬐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춥고 고통스럽다가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나 공부시켜주세요, 공부시켜주세요, 구두 닦기 하면서.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요, 구두통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낮에는 구두통이요, 밤에만 하나님만 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공부시켜주세요. 그건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나님 나 유학시켜주세요. 여러분, 지금 배고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유학을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편지를 썼어. 우리나라 농촌이 얼마나 피폐한지.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자랑스러운 농촌 덴마크 코펜하겐. 편지를 썼는데 받는 자가 누구냐? 덴마크 코펜하겐 수도 왕이에요. 프레데릭 대왕 앞에. 그렇게 진짜 편지 썼는데 그게 진짜 간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 가난한 농촌을 덴마크처럼
부유한 농촌을 만들고 싶으니 저 공부시켜달라는 내용이에요. 영어로 다가 써서 결국 비행기표와 장학금, 무료 학교 다니게 한다는 표와 함께 덴마크로 갑니다. 덴마크에서 이 유태영 소년이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또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운동에 농촌을 일으키는 일에 공훈자가 유태영 박사요 부총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덴마크의 축복 내용을 쓴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덴마크는 세계 최초의 의료보험을 실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요 병원 치료가 무료입니다.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주택을 줘요. 65세 이상 된 사람은 연금을 다 줍니다. 교육제도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료예요. 수업료 없습니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2대씩이에요. 농민의 집이나 노동자의 집이나 집에 가면 카페트가 다 깔려있는 집. 그런데 그 나라는 기후가 어떤 나라냐? 햇빛 비치는 날이 석 달뿐이 없어요. 나머지 9달은요 해가 보이질 않아. 짙은 안개, 이슬비가 내려. 지하 자원이 없어요. 높은 산이 있어야 수력 자원이 있죠. 수력 자원이 없어요. 황무지 땅. 그런데 그 황무지 땅에서 농사 져갖고 세계 농산물 수출의 3분의 2가 자기 나라 3분의 2가 자기들 쓰고도 남는 3분의 2가 밖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덴마크 사람들은 볼 선조가 뭐냐? 해적 집단 바이킹이에요. 덴마크 사람은 바이킹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됐을까? 그건 그 나라의 지도자가 구른투비라는 목사예요. 덴마크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 100년 전에 독일과 전쟁에서 패전 국가가 되었어. 모든 좋은 땅은 독일에 다 뺏겼어요. 홀스타인, 슐레스비 이런 땅 다 뺏겨버렸어요. 늪지대만 가지고 있는 덴마크.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민고등학교에서는요 50% 커리큘럼 교과정이 성경이에요. 학생들에게 네가 창세기를 택할 것이냐, 마태복음을 택할 것이냐, 디모데전서를 택할, 베드로전서, 학생들에게 성경의 어떤 과목을 택할 것이냐. 교육과정의 50%가 성경이에요. 유태영 박사는 덴마크가 이렇게 행복하게 된 것은 성경 말씀대로 기독교 정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귀하고, 왜 우리 예배가 소중하고, 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을 갖지 않은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봐도 몰라, 얘기해도 몰라, 말을 해도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다 있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어린 점이, 어떤 분이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 넣을 돈이 없는데 염려했지만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집 앞에 세운 차인데 도난당했어요. 기름도 못 넣는데 차까지 도난당했어요. 그런데요 그 차가 30km도 못 가서 도둑놈이 끌고 갔던 것이 거기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기름이 떨어져도 감사, 차가 잊어버려도 감사,
결국은 하나님은요,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라는 것을 읽어서 봤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계 아주 유명한 토크쇼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흑인인데. 저는 그래서 감사일기를 한번 우리가 다 써보고 싶다. 우리가 자기에 맞는 노트를, 감사 노트, 감사일기 책을 다 만들어갖고 매일 한번 감사일기를 쓰고 싶다. 여러분, 그 신앙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준비하는 학생이 공부하다가 연필이 뚝 떨어졌어. 난 시험에 떨어지려는가 봐. 연필이 뚝 떨어졌잖아. 그럼 옆에 있는 학생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아니야, 너 떨어질 게 아니야. 연필이 바닥에 붙었잖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생각의 발상이 떨어진 걸 봅니까? 붙은 걸 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명절 기간에 우리 모든 개인도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복된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